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 또 오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주인됨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로마 또 헬라의 그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굉장히 지식이 좀 높은 그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2사도, 그 사도만 우리는 사도로만 알고 있는데, 바울 당신 정말로 사도직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또 논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안수받았대. 그런 식으로. 그죠? 이제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그 RTS 7년 다녔고, 또 이제 대학원 거기까지 이제 나왔거든요. 공식적으로 이제 노예에서 인정을 하고 총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노예 안수가 있거든요. 그게 없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지칭하면서 나는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 못해 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저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12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했고 부활을 목격을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부터 사도직이 시작되었느냐? 12사도가 아닌데,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과 같이 다믹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서 거기서 핍박하고 또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일을 하러 가다가 다믹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대학 청년들 좀 눈을 좀 뜨고 좀 의구심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은 바울은 다믹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났는데 그게 어쩌단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대학자입니다.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학문의 대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을 굉장히 연구를 했고, 그 누가 와서 구약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충분하게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런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 묵시문학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다니엘과 또 에스겔서, 거기에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재림과 여러 가지 나타나심에 대한 내용을 쭉 담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또 어떤 구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났을 때 바로 거꾸로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묵시문학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거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메섹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빛이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빛이 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내가 그렇게 많이 보고 봤던, 배웠던, 공부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빛으로, 소리로, 음성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일맥상통하게 딱 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대학 청년들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이 바울이 그냥 담에서 거꾸러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전체 구약의 내용을 통틀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인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15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죠? 어떻게 보면은 12사도보다 더 많은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겸손하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그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세우는 교회를 25년째 섬기면서 많이 그렇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 따라왔고 언약 따라왔고 목사님이 그냥 지시하면은 그 지시대로 예스 하고 그냥 안 돼도 틀려도 잘못돼도 예스 하고 그냥 그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 전체를 딱 아울러서 하나를 표현한다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면은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한 고생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죠?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라고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에게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열매를 맺은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도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도장 찍어주셨다. 너는 사도라라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을 들어서 또 이제 여러 사람을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또 목회자로서의 생활비를 교회에서 책임질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개바처럼 가족 부양을 책임을 가지고 있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 세상 투잡을 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있습니다. 자, 지금 목회자들이 세상에 투잡을 하는 분들 많이 있고 쓰리잡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예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또 집에 가스비를 낼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저희 형님이 하는 그 사업장에 가서 약 한 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새벽 예배 마치고 원래 이제 한 5시 반쯤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하면은 한 5시, 6시 반, 7시쯤 돼요.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집에 퇴근을 하면은 차를 운전하고 딱 집에 오는 그 속에서 저에게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다니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한 달 된 이후에 월급을 딱 받고 나서 이제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왜 안 하냐?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 핑계 삼아.
근데 제가 거기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목회자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은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할 뿐더러 여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도들 한 사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바로 제대로 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될 수 있으면은 바로 온전히 바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경제적인 좀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바로 온전히 한 명 한 명 성도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일에 일심전심 지속한다면은, 그죠? 그게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런 영상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우러러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막 건설 현장에서 막 노동하고 오셨대.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귀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내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제자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지 못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이런 권리가 있는데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서 9장을 보시면서 좀 이해를 충분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장을 통해서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얻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기에 내 하나님 부르신 종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 없는 자와 자유자와 자유하지 않는 자, 또 없는 자와 있는 자를 각 사람에게 맞게끔 뭡니까? 눈높이를 딱 맞춰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요?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찔리지 마시고요, 쫄리지 마시고요, 그죠? 여러분 복음을 충분하게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여러분들 다 붙여주십니다, 구원 얻을 사람을. 자,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또 하나 알으셔야 될 게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러분들 마라톤 하면은 뭡니까? 분명히 출발 코스와 또 도착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도착 지점을 알고 우리는 뛰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출발을 했는데 도착 지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 뛰고 있다면 우리 대학 청년들 영적 상태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분명한 방향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목적지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기를 뭐예요? 허공을 치듯이 아니하겠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 하는데, 집중기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붙잡고 여러분께서 삼구상 이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두고 여러분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청년의 원색 복음, 그죠? 여기에서는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잠깐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같이 인도를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만났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팀이 되어져서 이제 선교 현장을 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이 배경입니다. 그 야손을 만나서 그 야손이 지역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고, 또 거기에 디모데가 또 그 현장에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의 전도를 선교 운동을 쭉 하다가 디모데들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와라 라고 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쭉 돌아보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과 만나서 포럼을 하게 됩니다. 그 포럼을 한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의 기쁜 소식과 문제점을 자세히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기쁜 소식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핍박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걸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흔들리는 그 신앙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문제점이거든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곧 제1임주로 서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죠? 직장도 안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바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처럼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해서 또 보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잘못된 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그 시기가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 갔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바울은 저기 에베소에 있고 이 사람 어디 갔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바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팀이 돼서 그 현장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업을 가지고 장막 만드는 일에 전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번 주 그 산업선교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에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전담할 수 있을 만큼, 그죠? 경제적인 필요의 모든 걸 다 맡을 수 있는 그런 팀이 된 것입니다. 서론이 본문을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좀 자, 우리 대학 청년들은 점검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점검. 나는 실제 복음 누리고 있는가? 때로는 내가 이해 못하는 문제 앞에서, 또 사건 앞에서, 또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로 복음 누리고 있는가? 그죠?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막 아들에게 막 쫓기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정말로 복음 누리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걸 붙잡고 있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나라요 바로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가지고 나는 이 속에서 계속 누리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과연 이것이 되고 있는가?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가? 그죠? 오로지란 말은 그냥 그 초대교회는 뭡니까? 완전히 초대교회 가는 그 순간부터
사회와 단절되고 경제 단절되고 사람들과 또 단절되어지고, 왜? 이단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환경 앞에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상태가 되어진다면, 그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전에 행하던 대로 나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속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법당에서 늘 잠을 자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완전히 사단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 영혼에, 그죠? 여러분들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담기면은요, 그때부터 병원에서는 고치지만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말씀을 붙잡고 성구를 붙잡고 묵상의 이 비밀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의 상태는 내가 저밋이냐 서밋이냐 달라집니다. 결국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담기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치유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시달릴 때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진단은 잘합니다. 뭐 때문에. 근데요, 저도 갈 뻔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내 상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나에게 빛이 비춰졌어요.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저의 그 도저히 안 되는 저의 영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치유되어지면서 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맞냐? 그렇다면 나는 이 속에서 오로지 이 어떤 것 상관하지 않고 이 비밀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느냐? 세 번째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든지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만 딱 가지시 바랍니다. 그죠? 나의 영적 시스템을 다 가지고 계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오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 현장에, 그죠? 오직. 여러분 직장 현장에 유일성과 재창조의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게 오직 그 유일성 재창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직장에서 작은 것인데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가지고 계시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에는 뭐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소망이 있으면 뭐 하죠? 기다릴 줄 압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사랑이 있으면은 수고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그죠? 사랑을 줄 수 알고, 그죠? 저는 성장하면서 선물을 줘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복음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피폐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겉으로는 멀쩡한데 상태가 안 됐던 거죠. 근데 복음 만나고 나니까는, 그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그죠? 이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이제부터 실제 여유가 생기고 우리 스스로가 줄 수 있는, 그죠? 그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전달할 수 있죠. 지금 잘 줍니다. 잘 주고 또 잘 받습니다. 그죠? 어느 제가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셔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은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목사님들이 자기한테 밥 사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밥을 몇 번 사드렸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님 만나고 난 이후에 목사님한테 밥 얻어먹은 처음이라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업을 하셔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또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미리 사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건 모르게 돈 냈어요. 돈 내러 갔는데 목사님 돈 내셨다고 하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는지,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덜 소유하고 있는지,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은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는 자의 축복.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은, 그죠? 믿음의 역사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상태가 좀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시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인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라고. 이 영적 근육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작은 일에도 문제와 사건과 환경 앞에 여지없이 무너진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의 분명한 색깔입니다. 그죠?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능력이죠. 어떤 능력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얼마만큼 우리 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함께 하시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비밀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주도록 늘 놓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속에서 뭡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죠? 완벽하게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를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여기에 확신을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16절에 핵심 요절이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은즉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소년원의 사역을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데 지금 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날 그 친구를 향해서 편지를 싹 썼습니다. 제 마음에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한 장 A4 용지 가득 해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이 친구가 뭘 필요로 할까 싶어가지고 구원의 길 있잖아요. 구원의 길 5페이지짜리 그걸 그 친구한테 편지로 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나하고 지금 못 만나지만은 저 통화하면서 너 지금 구원의 길 내 편지 받았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구원의 길 하고 있냐? 매일마다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매일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겁니다. 그 친구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는 그 소년원에서는 그 친구 지금 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는데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향해서 계속 이걸 전달했어요. 또 이번 주에 또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친구에게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모르죠. 우리 대학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7가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고요의 시간, 평안의 시간, 의미를 찾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능력을 주시고 근본 치유가 되어지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다면은 뭡니까?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에 또 목을 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지고 또 죽어가는 현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저절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저는 항상 현경이를 보면 자꾸 질문을 하고 싶어. 우리 현경 청년 구원의 감사, 감격 누리고 있죠? 항상 맞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은 속이는 인생, 또 속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또 속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0가지로 딱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왜 고난이 오는가? 그렇죠? 고난이 없어지지 않고 왜 계속 고난이 계속 오는가? 왜 그러느냐? 영적 거지다, 영적 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 대상을 잃어버리고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죠.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원조로 인해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다음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타 종교 절에도 가보고
뭐 성당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다 갑니다. 그러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율법과 또 선행을 해봅니다. 그죠? 율법과 선행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해결책입니다.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구원의 자격자 누구입니까? 요즘 심각하게 이단들이 많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래. 좀 개돌 같은 사람들이 있나?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써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원죄 문제, 저주 문제, 완전히 사단의 문제 끝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참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참 구원이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언제? 바로 지금입니다. Now, 지금. 그렇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인도를 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반복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만 남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남지 않으면 결국 사단이 가져다 준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복음을 놓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는 뭡니까? 세계복음하는 237 복음하는 그런 인생, 그런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원색 복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